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프타임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엔드타임, 야곱의 환난과 구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4절로 7절인데요. 여러분께서 4절과 6절을 읽으시면 제가 5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강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제가 오늘 주안점을 주는 문장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기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수입니다. 포수는 그 공을 사람이 던지면 그걸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일하게 역사 가운데 10개의 우승 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우승을 많이 한 선수는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베라도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아버지 밑에서 벽돌을 찍기 시작해요. 여러분 벽돌 뭔지 아시죠? 보로코 찍는 거. 야구를 참 잘했지만 키가 너무나 작아서 대우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구 선수로 성공하고 1973년 그가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승전을 챔피언 어떤 무슨 리그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전에 있는 전 단계에 디비전 경기를 하는데 계속 꼴찌만 하는 거예요. 몇 번만 더 지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꼴찌하고 있지만 이거 결국 끝난 거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꼴찌에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최고의 결승전까지 이 팀이 올라가게 됐죠. 저는 하프타임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엔딩 타임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중간에 쉬는 시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실은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한 시간이 있긴 해요. 뭔지 아시겠어요? 골 넣는 순간요? 아니, 중요한 시간.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나기 몇 분 전? 5분 전입니다. 축구는 마지막 5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면 경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은 우리 인생의 끝나기 5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5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삶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야곱의 환난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는데 벌써 2번을 침략해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간 직후에 했던 말씀입니다. 이 원문에는 우리라는 이 단어가 없거든요. 점점점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두렵고 떨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귀에 두렵고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될 고난의 때의 또 다른 성취를 이것과 관련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7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중심 부분,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있을까. 그날은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환난의 때를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최초의 구약 헬라어 성경은 야곱이 당한 곤경의 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실은 예레미야가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뭐가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원래 눈물이 많은 걸까요? 시대 형편이 눈물 나게 하는 걸까요? 맞아요. 마지막에 5왕을 그가 모시게 돼요. 요시야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40년 동안 계속 눈물로 호소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고. 근데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 징조가 생겨요. 지금 우리 보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온난화가 생기거나 또는 가뭄이 오거나 수많은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징조를 보면서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꾸 생각만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 선지자가. 그러면서 급박하게 다가올 자기 나라의 멸망을 야곱이 당한 경험한 환난과 비교하고, 이것을 성경 주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또 다른 고난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기별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받을 사람들을, 동시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이 시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뭐하라? 돌아가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간 지 2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말미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근데 야곱이 과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는 했지만 실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외삼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누구를 속인 적이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그래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터전을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2가지가 걸려요. 첫 번째는 누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외삼촌이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렴한 싹스를 주면서 잘 부려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상하게 야곱의 짐승들만 죽지 않고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삼촌이 보니까 그것도 불편해. 어쨌든 야곱을 보내기에는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손해가 있을 것만 같아. 그럼 삼촌이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목포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연세가 꽤 드신 분이었는데, 여러분 그 시골은 과거 품앗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밭농사 할 때에 내가 저 집에 가서 하루 일을 해주면 저 집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목포에서 이사 온 이분이 얼마나 손과 발이 빠른지 다른 사람의 2배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하고 품앗이 하기를 원해요? 누구하고? 목포에서 올라온 그 아주머니하고 품앗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동네에서 가끔씩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날짜가 겹치면 서로 구분을 어떻게 해? 서로 이렇게 불러오기 위해서 한 사람 몫을 주는데 2사람 일을 한다. 괜찮거든요.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야곱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막상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향에 사는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다 나라면서 믿음 가운데 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현실에 대한 문제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문제가 앞과 뒤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비슷한 형국입니다. 애굽을 떠나려고 했더니 애굽의 왕이 맞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맡고 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출발하니까 라반이 쫓아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니까 바로 왕이 군사와 함께 쫓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를 뭐 한 겁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 뭐라고 했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저것을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잡고 고향에 가려고 하니까 형이 막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출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참 출발해서 보니까 중간에 야곱이 고향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상황이 놀랍지 않아요? 20년 만에 길을 떠나는데 글쎄 천사들을 만난 거야. 그리고 야곱이 그 천사를 만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마하나임 그래.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어떤 뜻이냐면 야곱의 가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쪽에 일부 천사들이 있고 뒤쪽에 일부 천사들이 있어서 야곱의 가족을 둘러싸면서 호위하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앞에 하고 뒤에 에스코트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놀라운 사건이에요. 실은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런 것들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의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이 전쟁을 하는데 계속 북방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는데 계속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오는 길목을 족족 다 왕에게 말해서 준 것만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해도 엘리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람 왕이 굉장히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당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전체를 몇 겹으로 에워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만 죽이면 돼요? 엘리사만. 엘리사 밑에서 이렇게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 제가 여기에 띄우지 않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 다음 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 앞에 있는 저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누구의 눈을 오픈하는 겁니까 지금? 종의 눈을.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말이 뭡니까 여러분? 말은 말인데 뭐가 있어요? 날개. 그러면 이 말을 날개말로 바꿔야 할 건데 불말과 불병거. 병거가 뭐죠? 전쟁할 때 쓰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퀴 달려 있는 거. 그럼 병거와 말인데 불말과 불병거야. 불병거 뭡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계세요? 말이 막 불에 타서 아뜨거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겁니까? 말은 말인데 말 전체가 뭐가 둘러싸여 있을 만큼 불로. 근데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가득한 거야. 그리고 누구를 두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 있고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그 마을을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엘리사와 아람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람 군대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진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어디에 다 죽는 겁니까? 그렇죠. 전멸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했지만 누구는 봤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실제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대단히 성실하지만 동시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 하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더라? 영원함이로라.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2장 중간쯤 있다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에 홀로 있으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복을 많이 받았고 더 많은 세상적인 무엇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걸 가산을 정리하고
고향 땅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이 믿음의 사람이 야복강, 다시 말해서 정말로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주저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만큼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거든. 근데 불과 시간 간격으로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그가 두려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왜 두려워 떨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이 있어도 제가 그랬죠. 그 서두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틀리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근심과 걱정 많다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면 그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요.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찬미가 가운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주 너를 뭐하리? 그 찬미 하다 보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되거든요. 그런데 주파수가 틀리면, 초점이 틀리면 다시 근심과 걱정이, 이게 그 썰물처럼 밀려갔던 근심과 걱정이 슉 밀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라반을 통해서.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외에 다른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봐. 에서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 에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20년 전에 네가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도망갔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양도 준비하고 해서 형한테 보내면서 그 장자권 나 그거 전혀 받을 마음도 없을 뿐더러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충분히 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요. 천만의 말씀. 형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가겠다고?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게 세상의 일이야. 적당히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다가 굶어 죽을 거라니까? 자꾸 야곱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함으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야곱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의 사건을. 이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천만의 말씀. 그걸 자꾸 이렇게 낙담시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봅시다.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의 죄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탄과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생각나게 해요. 어쨌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사탄의 활동은 야곱을 낙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천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그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동일한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사탄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여기에 중간에는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의 환난은 전쟁이나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어떤 투쟁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감의 기별에 보면 그가 자기가 회개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탄원해요. 그렇다고 그의 과거의 기억이 지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절망을 갖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투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견고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0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환란이 굉장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뭐하리라? 얻으리라. 그래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은. 자, 이것을 마지막 때와 관련지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1755년, 1780년, 1833년 여러 그 당시에 있었던 지진과 유성과 전쟁과 수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고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온난화가 있고 바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신문 보니까 시베리아가 지난주 온도가 그 섭씨 38도였다면서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 인근에 있는 모든 눈이 다 녹았다고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국가에서 해안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마 제 생각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름철에는 북극에 얼음이 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름값이 절약되고 빨리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구의 모든 것들이 바뀔 거라고요. 해수면이 상승할 거라고요. 남극까지 녹으면 해수면이 60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이 해발 몇 m인지 아세요? 60m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바닷물이 올 때 물 퍼낼 수도 없잖아요. 대하로. 그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징조를 예언하신 그쪽으로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상관없이 점점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언의 해석을 여기서 다 할 수 없지만 1844년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자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이 돼요. 지성소 봉사의 본래 목적은 옮겨온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겁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지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회개한 사람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우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시대의 후반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현재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고 개혁과 부흥운동이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늦은빛 성령이 내리고 있고 아울러 흔들림도 동시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면 마치
잦은 바람에도 나무가 뽑히듯이 신앙 공동체에서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미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것처럼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가 더 대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 휴업법이 세계적으로 통과가 되겠죠. 동시에 성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회개의 길은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 봉사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시게 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계시록 16장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 7재앙이 순차적으로 내리겠죠. 아마 우리의 예상컨대 첫 번째 재앙이 내리고 바로 얼마 후에 제가 두 번째 노란 글씨로 표현한 야곱의 환란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남방 유다의 마지막에 멸망에 다가오는 사건을 보면서 야곱의 때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개인적으로 아울러 시대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운데에 은혜의 시기 끝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지성소 봉사가 끝나고 운명이 결정돼요.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 가운데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환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환란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굳이 저 환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환란이 7재앙이고, 아울러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근데 제가 중간에 저걸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환란이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저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환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경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환란은 여기에 보시면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경험할 고난이에요. 고난의 문제는, 고난의 원인은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야곱 자신에게 있어요? 야곱 과거의 사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야곱이 그걸 진실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마귀가, 사탄이 잡아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너 과거에 그 죄 지었잖아. 모든 사건의 원인은 너한테 있는 거야. 하지만 그때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맞아요, 내가 과거에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고, 아울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을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믿습니다.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낙담하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하늘 지성소에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사탄의 주장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흠없는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저 사람의 이름을 내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였고 지우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용서받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경험하는 환란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환란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영감의 기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죄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서 완전히 때가 되면 죄를 도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흔들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시편 50편 1절.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거 하나 내세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잠시 빌렸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혈의 대가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가 나옵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은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20년 정도의 은혜 기간을 주셨거든요. 은혜 시기를. 120년 동안 노아가 훨씬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뭘 만듭니까, 여러분?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큰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12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때가 되자 노아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꽁 대신 닭처럼. 사람이 안 오니까 누가 옵니까, 다음에? 노아가 짐승들을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가서 개 초대하면 개가 오던가요? 안 와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요. 노아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어떻게 닫혔습니다. 비가 바로 왔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영감의 기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문 닫힌 방주의 그 밖에서 춤을 추면서 자꾸 안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비가 무슨 놈 비가 오냐고. 하나님의 비를 내리신다고? 무슨 이런 게 있냐고. 배를 만들었다고? 당신은 정상이 아니라고. 그럼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며칠만 기다려, 너네 다 죽었어, 그래요? 아니요. 노아가 지금 며칠 후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당장 내일 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영감의 기별을 보세요. 노아가 낙담을 한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노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하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노아가 거기에서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왜? 문은 누가 닫았으니까?
노아의 사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의 환난을 경험할 사람들과 표상학적으로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가끔씩 소리가 들려요. 그 방주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아울러 사탄이 약보강이던 야곱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심어갖고 자꾸 그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야곱이 다시 백업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를 베풀어서 야곱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노아를 구원하실 것처럼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야곱의 환난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야곱의 환난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처럼 노아를 방주 속에 들어가서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마지막 때에 여러 그런 흔들림과 마귀의 여러 공격 가운데도 여러분 온전하게 보호해서 재림 때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분명히 씨름에서 졌습니다. 환도뼈, 그의 엉덩이뼈를 쳐서 먼저 쓰러진 것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다 보면 먼저 땅에 닿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죠? 뼈가 골절되어서 먼저 땅에 닿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씨름에 이긴 사람은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긴 거라고. 야곱이. 그래,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뭐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충분함을 내가 믿고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